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선을 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직장 생활을 잘하는 요령, 비결을 저자가 설명을 합니다. 직장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상사와의 관계입니다. 상사와의 관계 속에서 선을 넘지 말아라. 선을 넘으면 안 된다라는 조언을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상사와의 관계가 불편해지면요, 회사 생활이 힘듭니다. 어떤 상사는 나보다 실력이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은연중에 무시를 하게 됩니다. 상사가 나보다 좀 부족하다, 내가 그보다 좀 능력 있다 생각하면요, 언어나 표정이나 하여튼지 간에 무시를 하기가 쉽습니다. 이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상사가 나보다도 좀 실력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상사가 나보다 실력이 없을까? 내가 어떤 면에서는 그 상사보다 실력이 뛰어난 것은 맞지만 그 상사도 나보다 더 나은 뭔가가 있을 것이다. 이 생각을 꼭 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 상사가 그 자리에 올라올 때까지는 뭔가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냥 올라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올라올 때까지 뭔가가 있어서 그 자리에 올라온 것입니다. 즉, 그 상사는 그 상사 나름대로의 일하는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올라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분명히 뭔가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존중을 해주라. 그러면 상사와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벌어지지 않는다. 이런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조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선을 넘지 않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조언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이 조언은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보십시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리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무엇을 아는 것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아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서 많이 간과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많이들 간과합니다.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알아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다가 또 나갑니다. 들어왔다가 교회 밖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지만 그중에 저는 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대하는 대로 안 되었으니, 뭔가를 기대하고 교회로 왔는데 그 기대가 충족이 안 되니까 나가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죠?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요, 아합, 나봇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아는 사람은 두 가지 삶의 태도가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이 이 두 가지 태도를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 이 뜻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지금 아합입니다. 2주 전에 우리가 아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아합의 왕궁, 여기서 왕궁은 학자들은 별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딸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왕궁이라 하겠습니다. 왕궁 앞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지역명입니다. 그 지역 이름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뿌리시다, 씨를 뿌리시다라는 뿌리시다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주는 뉘앙스는 비옥하다, 비옥한 땅이다라는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즉 나봇의 포도원은 비옥한 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포도농사가 잘 되었다라는 이런 의미도 들어가 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봇은 이 포도원을 볼 때마다 그 포도원이 탐났습니다. 야, 저 포도원이 내 것이면 좋겠다. 저 포도원에 저 포도를 다 걷어내고 포도나무를 다 걷어내고 저기에 채소밭을 심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어느 날 나봇에게 거래를 제안합니다. 당신이 내게 포도원을 준다면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당신에게 주겠다. 아니면 내가 후한 돈으로 현찰로 주겠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2절 보십시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며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합이 나봇에게 이 제안을 할 때에 아합은 나봇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은 거래 제안이기 때문입니다. 또 보십시오. 더 좋은 포도원 주겠다라고 합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득되는 제안입니다. 또 아니면 현금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주겠다는 거죠. 더 좋은 포도원을 준다는 것을 생각하면 현금도 시세보다 더 좋게 주겠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봇의 입장에서는 괜찮은 제안을 받은 것입니다. 거래 제안이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 좋습니다. 이 거래 제안, 이 이득되는 제안 자체를 나봇이 별로 좋게 여기지 않을지라도 나봇은 왕에게 포도원을 넘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아합이 생각할 때 나봇은 이 거래 제안을 반드시 수용할 것이라고 생각한 둘째 이유는 아합이 누굽니까? 왕입니다. 여러분, 요즘 대통령이 뭔가를 이렇게 부탁을 하면요, 그걸 누가 거절하겠습니까? 그런데 왕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절대 권력자고 아합은 또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악한 왕입니다. 이 왕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어느 누가 그 제안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제안을 거절했을 때에 일어날 후폭풍,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합이 이 제안을 할 때에 아합은 생각할 것입니다. 나봇은 반드시 수용할 것이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봇은 단칼에 거절해버렸습니다. 두 번 생각하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칼에 거절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아니, 이 좋은 제안, 그리고 이 제안을 거절했을 때 일어날 그 엄청난 일을 생각하면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거절했습니까? 3절 보십시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나봇이 무슨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노했기 때문에 나도 노입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 하셨기 때문에 나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봇은 이 왕의 제안은 2번, 3번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노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봇은 왕보다 하나님이 더 두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보다 하나님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된다 하셨기 때문에 나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안 된다. 언제 안 된다고 한 것입니까? 자, 나봇이 내 조상의 유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타고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할 때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셨습니다. 땅을 분배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은 함부로 팔아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자, 말씀 들어보십시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은 내 것이다, 팔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나봇은 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봇 시대에 그 북이스라엘 땅에 자신이 받은 땅을 판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던 시대입니다. 왕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더 섬기는 사람들이 가득한 땅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는 삶을 사는데 땅 파는 거 어려웠겠습니까? 아마도 파는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나봇은 그들을 보면서 저분도 팔아서 뭔가 삶에 보태고 삶의 이득을 취하고 요즘 같으면 팔아서 땅값이 올랐고 이런 거 다 보고 들었을 것 아닙니까? 나도 눈 한번 질끈 감고 팔아버릴까?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봇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칼에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나봇은요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견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합이 그 땅을 그렇게 팔면 안 된다는 것을 아합은 몰랐을까요?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가 알았다는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 4절 보십시오.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합이 나봇의 거절을 듣고 나서는 그냥 돌아서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당한 거절이기 때문에. 아합도 압니다. 나봇이 지금 거절한 이유 자체가 너무 정당합니다. 너무 맞습니다. 그러니 아합도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심하고 답답해하면서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왕궁으로 가서 들어 누워버렸습니다. 먹지도 않고. 여러분, 이 모습 많이 봤죠? 집에서 많이 봤죠? 철없는 애들이 떼쓰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트 같은 데 가면 요즘은 제가 좀 그런 모습 본 적이 없는데 옛날에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아이들 그냥 마트에 그냥 들어 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막 그냥 우는 거죠.
저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는데 엄마 아빠가 안 사주니까 그 들어 누워버린 것입니다. 지금 딱 그 모습입니다. 철없는 아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은 욕심의 사람입니다. 그는 탐욕의 사람입니다. 그 탐욕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나봇도 자기 같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아합과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아합 동시대 사람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상 문화에 젖어있었습니다. 나봇은 달랐습니다. 나봇은 그런 문화에 동조되지 않았습니다. 나봇은 신실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봇은 왕이 그 제안할 때 그 제안이 얼마나 달콤한 제안인 줄 나봇은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당연히 알았겠죠. 그 제안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 득이 되는 제안인지 나봇이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그 제안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자 여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봇에게 이런 이야기 했을지 모릅니다. 아이고, 저 바보. 저런 제안을 거절하다니, 세상 물정 모르는 저 바보 같은 사람. 이런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든지 마든지 나봇은 하나님이 안 돼 하니까 나도 안 됩니다,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봇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생각 드십니까? 야, 좀 지나치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나? 뭐 다들 그냥 그렇게 사는데 뭘 저렇게 꼿꼿하게, 뭘 저렇게 꼿꼿하게 저렇게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 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요, 대부분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틀, 이 선을 가지고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연수가 되면, 오래되면요, 그 틀이 점점 확장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 틀 자체가 확장이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 어떤 테두리 아니면 선이, 이 선이요, 그 선에서 멈춰 있다는 것은 결국은 뭘 의미하느냐면, 손해 안 보고 싶다, 불편한 것 좀 피하고 싶다, 힘든 것 좀 피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세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삽니까? 세상 방식대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 못 삽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세상 방식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중국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중국에서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진리처럼 여기는 교훈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손해를 보는 것이 곧 복이다. 꼭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같죠? 이게 중국 사람들이 대대로, 그죠? 이렇게 자녀들 교육하면서 하는 그 중에 하나가 손해를 보는 것이 복이다, 이런 교훈을 이렇게 쭉 가르친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어떻게 손해를 보는 것이 복입니까? 그들은 이런 것입니다. 눈앞에 작은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장차 큰 것을 얻고 싶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작은 이득은 포기하고 나중에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작은 손해, 눈앞의 손해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멀리 보라는 거죠. 지금 이 손해가 멀리 가면 손해가 아니고 엄청난 유익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는 것이 복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것하고 상당히 일맥상통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종종 자주 그런 말씀 드리죠. 여러분, 멀리 보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보고 예수 믿으면 못 믿습니다. 멀리 보고 예수 믿으십시오. 제가 이런 이야기 종종 자주 하죠. 이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멀리 안 보고 지금 당장 보게 되면요, 손해보는 일 피하고, 힘든 일 피하고, 불편한 일 피하고, 멀리 장차 하나님이 주실 진짜 배기, 큰 것, 그거를 바라본다면 지금 보는 손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기서 박해라는 말 대신에 손해라는 표현을 한번 써보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손해를 받으리라. 그죠? 박해 속에는 손해도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설교하고 이렇게 연결해 보면요, 손해라는 표현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주 안에서 경건하게 주님을 잘 믿고자 하는 사람은 손해 볼 일이 생길 때 손해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감수하라는 것이요,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주를 위해서 무슨 손해 보고 사십니까?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 사십니까? 현실 속에서 멀리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 손해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가를 아는 사람, 그분은 오늘 내가 주를 위해서 기꺼이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어냅니다. 아합은 나봇의 거절을 받고 나서 집에 와서 들어 누웠고, 이세벨, 그 유명한 이세벨, 왕비 이세벨이 왕이 들어 누우니까 와서 묻습니다. 5절 보십시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비가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이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와서는 그냥 왕궁에 들어 눕고 먹지도 않습니다. 왕이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왕이 이야기를 해주죠.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데 그걸 내가 달라고 제안을 했는데, 좋은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을 거절해서 내가 좀 이렇게 하겠다,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왕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한심하다는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이 표현이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 이런 것입니다. 그러고도 당신이 왕입니까? 그러고도 당신이 이 땅의 왕입니까? 한심하다는 표현이죠. 그 다음 보십시오.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왜 그렇게 누웠습니까? 일어나십시오. 밥을 먹고 힘을 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이세벨은 말합니다. 아니,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교회 집에 와서 왕궁에 들어눕고 밥도 안 먹고 왜 이렇게 합니까? 당신은 왕입니까? 왕. 아니, 절대 권력자가 이 조그만 문제 하나 해결을 못했어. 이렇게 들어누웠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해결할 테니까 식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세벨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될 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가, 역사 속에서 많이 보고 여기서도 봅니다. 그 고작 포도원 하나 그거 취하는 거 이세벨에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물쭈물하면요, 세상이 치고 들어옵니다. 우리를 끌고 갑니다. 하나님 뜻 반대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거침없이 행동합니다. 거짓말, 살인, 이건 별 문제 아닙니다. 최고 권력자 부인에게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양심의 가책?
휴지통에 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뭐 그런 거 안중에 없습니다. 포도원을 남편에게 주기 위해서는요, 뭘 해야 됩니까? 나봇을 죽여야 합니다. 자, 나봇을 죽이는 일을 꾸미는데 그 일을 하면서 명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명분을 뭐로 만들까요? 율법으로 포장을 합니다. 왕의 이름으로 문서를 하나 만듭니다. 편지를 하나 쓰고요, 왕의 도장을 찍어서 문서를 발견합니다. 지금 발송을 하는데 공문서 위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아니고 왕 이름으로 공문서 위조한 것입니다. 그 나봇에 사는 지역의 귀족들과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9절 10절 보십시오. 그 편지 사인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이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를 했을 때 금식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범죄한 사람을 높이 세웁니다.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증인 두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는 너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불량자 두 사람의 증인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소라고 거짓 증언한 것입니다. 곧 그를 끌고 나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이세벨이 꾸민 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생사람 잡는 것 지금 순식간입니다. 이 일을 꾸미는 데 있어서 양심 이런 거 없습니다. 이세벨이 정말 무서운 여인입니다.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이건 그 시대상으로 돌에 맞아 죽을 죄입니다. 율법으로 딱 포장을 했습니다. 명문이 딱 만들어졌습니다. 아하, 이 나봇이 이런 죄를 졌구나. 그러면 죽어 마땅하구나.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동네 귀족들, 그리고 그 지도자들입니다. 장로와 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들은 나봇과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나봇이 평소에 어떻게 사는 사람인 줄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습니다. 지금 증인 두 사람이 와서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고 할 때에 그 말을 듣고 있는 그 장로들, 귀족들은요, 아이고 저건 사실이 아닌데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나봇이 어떤 사람인지를 압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문화에 소속되지 않고 동화되지 않고 그렇게 꼿꼿하게 사는 사람을 왜 모르겠습니까? 여기가 서울 같은 큰 도시입니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보다 이세벨이 더 무서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이세벨이 더 겁났습니다. 이세벨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는데 그냥 순식간에 일을 해치웁니다. 그들이 끝내고 이세벨에게 보고합니다. 14절 보십시오.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장로들과 귀족들은 이 일을 꾸민 자가 이세벨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편지는 왕의 도장이 찍혔지만 이 일을 꾸민 자는 이세벨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에게 가서 보고를 한 것입니다. 장로들과 이 귀족들은요, 율법을 세워서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라고 독려하고 가르쳐야 될 자들이 이세벨과 공범이 되어서 무고한 나봇을 돌로 쳐서 죽인 것입니다. 나봇만 죽었느냐? 아닙니다. 나봇의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열왕기하 9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그들은 나봇만 죽이지 않고 나봇의 아들들 다 죽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들들은 상속자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그 땅이 아들들에게 상속되는 것입니다. 아들들 다 죽여야 그 땅을 취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봇도 죽이고 아들들도 다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엄청난 악을 귀족들, 장로들은 행했습니다.
이세벨은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에게 알립니다. 16절 보십시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이세벨은 남편에게 그렇겠죠. 이제 그 밭주인 죽었으니 이제 당신 것이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왕이라면 아니 왜 나봇이 멀쩡히 살던 나봇이 왜 어떻게 됐는데 이거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관심 없습니다. 아합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이제 내 것이 되었구나. 그 좋은 이제 내가 채소밭으로 만들면 되겠구나. 이 생각만 온통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욕심에 눈먼 사람. 백성이 보이겠습니까? 백성의 고통이 보이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17절 이후는 하나님이 그에게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시고 나중에 보면 그 무서운 심판이 그대로 그와 그의 아내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봇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이런 궁금증,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게 신실하고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억울하게 돌에 맞을 때 하나님은 뭐 하셨는고? 그 신실한 그 시대의 우상문화에 막 사람들이 휘둘렸을 때도 거기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렇게 따르던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 억울하게 재판받고 무고하게 그렇게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뭐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겉으로 볼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 어떻게 믿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네, 놀라운 것은요,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봇의 그 길을 따라갔다는 것이고 지금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나봇에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갈까요? 겉으로 보면 다 이렇는데. 정녕, 나봇은 바보일까요? 1811년에 미국에서 어떤 젊은 청년이 선교사로 이렇게 자원을 했습니다. 내년에 이제 결혼을 하고 미얀마로, 1911년 아닙니다. 1811년입니다. 미얀마로 선교를 가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미래 장인 될 사람에게 결혼 승낙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어마어마한 편지입니다. 내년 봄에 당신의 따님과, 미국에서는 유라는 표현을 쓰니까 이렇게 번역하겠습니다. 당신의 따님과 작별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제 세상에서는 따님을 못 보실 수도 있습니다. 따님이 하나님을 모르는 땅으로 가서 선교사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것을 허락하실 수 있으십니까? 따님이 인도 남부의 치명적인 기후, 온갖 궁핍과 어려움, 그리고 멸시와 모욕, 핍박, 비참한 죽음을 겪을 수도 있는 것을 허락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녀를 통해 영원한 진노와 절망에서 구원받은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녀의 구세주께 찬양을 올릴 것입니다. 당신은 빛나는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될 그녀를 영광의 나라에서 만나게 되리라는 소망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편지죠.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은 미래 장인이 예스라고 했습니다. 허락을 했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에도니름 저드슨입니다. 그리고 그 장인은 존 해슬턴. 그 존 해슬턴의 딸 앤 해슬턴과 1812년에 결혼을 하고 바로 미얀마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딸은 아버지께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선교지에서 14년 정도 있다가 애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거기서 세 자녀를 낳았는데 셋째 자녀도 이 저더슨의 부인이 떠나고 나서 6개월 뒤에 셋째 아들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선교지에서 부인 잃고 자식 잃어버렸습니다. 엄청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인생 그건 너무 낭비한 것 아닌가?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나봇의 길, 저더슨도 나봇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왜 그 나봇의 길을 가고 왜 저더슨의 길을 갈까요? 근데 놀랍게도 그 나봇의 길, 그 저더슨의 길은 누가 가신 길입니까?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주님은 불법 재판으로 무고하게,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승리했다라고 선언합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5절 띄워주시죠.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네, 글씨가 잘 안 보입니까? 자, 핵심은 그겁니다. 십자가로 그들, 악한 자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 위에 섰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나봇에 간 길, 저드슬에 간 길, 뭘 보고 갔을까요? 그들이 바라는 것이 뭘까요? 그들이 진짜 얻는 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때 견디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견디어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삶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아무런 것을 행해 주시지 않을 때 잘 견디시기를 축원합니다. 하하, 이 참 이렇게 되겠습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잘 견디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실력입니다. 여러분, 잘 견디는 게 실력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